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교회가 2배로 넓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프로그램들이 있고 금밤도 있고 해서 저녁 늦게까지 우리 교육자들이 있는데 도서관을 함께 섬기는 전도사님이 하루 종일 교회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그 휴대폰에 걸음 이렇게 몇 걸음 걸었는지 찍히잖아요. 그게 7천 몇백 걸음이 됐다고. 그래서 그만큼 교회가 넓어져서 감사하다. 제가 그랬는데요. 정말 넓은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도 넓은 곳의 은혜, 넓은 곳에 세우시는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감사합니다. 19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했어요. 이 고백 안에 담긴 감사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넓은 곳이라는 게 어디일까요? 첫 번째로 넓은 곳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자리가 넓은 자리예요. 넓은 곳, 높은 곳.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구원받은 이미지로 사용했던 단어들입니다. 높이 올려주셨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고난도 아픔도 재난도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힐 수 없을 만큼의 평화를 주셨다 하는 고백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8절까지 이르는 말씀을 보니까 괴로운 일들이 다 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놀랍고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넓은 곳에 있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복음 선포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13절부터 한번 다시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14절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우레소리, 우박, 번개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그런 상징들입니다. 16절 보니까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셨다 했고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했어요. 17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했고요. 18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했습니다. 특히 16절에 주님이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잡아주셨다, 많은 물에서 건져주셨다, 이런 표현은 홍해나 요단강을 건널 때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출애굽적 은총의 표현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우연과 시간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오직 권능으로 행해 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런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한 위기를 경험했다는 뜻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나보다 그들이 심히 셌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고난 말입니다. 느닷없이 맞닥뜨리는 홍해 같은 그런 고통과 고난의 경험을 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늘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별일 없는 삶을 거절당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긴 코로나 팬데믹 사태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표현했던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시절 그곳에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며 함께 계셨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깨닫는 순간에 다윗이 외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어려서 제 아버지는 가정 예배를 하실 때마다 늘 집안의 평강을 구하셨어요. 일가 고륙 친척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모든 친척들의 안녕까지 빌어주셨어요. 근데 궁금했어요. 어린 마음에 저렇게 매일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사실 평안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친척들의 여러 환난의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하고 그럴 때 저렇게 기도하시는데도 왜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려울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아버지부터 전쟁도 경험하셨지 가족과 생이별을 겪으시기도 하셨고 남쪽에서 어렵게 다시 가족을 일구셨는데 첫 아이를 잃기도 하셨어요. 장로로서 교회 분쟁을 경험하시기도 했고 출신 지역과 학교를 따라 파벌을 이루어 사는 사람들 속에서 밀려나기도 했어요. 2번씩 뇌졸중 뇌출혈로 쓰러지기도 하셨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평강을 빌면서 평안을 주셨다면서 감사하셨어요. 별세하시기 전에 가장 좋아하셨던 말씀은 오늘 28편의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깨달으셨구나 하고 생각이 되었어요. 아버지보다 크시고 괴롭히는 고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그 고단한 골짜기마다 함께 계셨고 능력의 손길을 베푸셨다는 걸 깨닫고 계셨구나. 그래서 평강을 빌며 감사하셨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순간 아버지는 넓은 곳에 서 계셨던 것이다 하고 저도 감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거절과 굴욕은 우리 하나님이 큰 구원의 긍정과 용납 안에서 허락하시는 연단, 시험, 단련이라는 소중한 경험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더 베푸시는 겁니다. 넓은 곳에 세우기 위한 그런 등산로 같은 그런 거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부터 우리가 출애굽기를 아침마다 묵상할 겁니다. 아침 큐티를 미리 만드느라고 출애굽기를 한 2달여 전부터 묵상을 하면서 생각한 게 있었어요. 이 출애굽한 히브리 노예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단박에 이 광야에서 오래 헤매지 않고 단박에 차지했더라면 어찌 됐을까?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복을 감당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바다와 추격하는 적군, 배고픔과 목마른 분열과 갈등, 반역과 심판의 질고까지 겪으면서 그들이 광야의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지켜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었겠구나 하는 감동이 생겼어요. 그만큼이라도 나라꼴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광야의 삶이 그 연단의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연단의 때를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인도하셨고 구원의 경험이 되게 하셨던 것이다 하는 깨달은 말입니다. 한 해를 살면서 우리도 우리보다 힘센 원수 같은 코로나 재난으로 고생들을 했어요.
각자 심겨운 인생길을 건너라고 비틀거리며 신음하기도 했어요. 교회가 건축하고 비전센터를 건축하며 현장에서 예배하기가 어려운 시절들도 보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능력의 팔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넓은 곳에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어요. 사랑이고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긍정과 은혜로 이루신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이렇게 소리치며 찬송해야 합니다. 1절 2절처럼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넓은 곳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왜 사랑으로 경험하는 자리이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도 이상하게 여겼지 않았을까, 궁금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만큼이면 믿음의 품질 보증 도장 정도는 받을 만한 사람일 것 같은데 다윗은 스스로 그렇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19절을 이번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이 표현의 뉘앙스를 다시 살려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이렇게까지라는 말은 우선 이유를 잘 모른다는 표현입니다. 아니, 이유가 내게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 거구나. 여러분 정말 좋아하면 이유가 필요치 않죠. 굳이 이유를 찾아내는 게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받고 있는 겁니다. 그저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이렇게까지라고 하는 건 질투하기까지란 뜻입니다.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질투하기까지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질투에도 최고의 표현이 있어요. 대신 아프고 싶기까지. 아픈 것마저 질투하시듯 대신 아프고 싶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아내가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기다림이 힘들더라고요. 가족들 수술 받는 동안에 기다렸던 교우들이 다 이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수술실에 들어간 게 자식이라면 어땠을까 생각하니까 그건 더 환장할 고통일 것 같다 싶었어요. 정말 대신 아픈 게 낫지 싶지 않을까요? 그게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세브란스 원목실에서 몇 년 전에 낸 책 중에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병원에서 현대의학을 동원해서 정성껏 치료를 했지만 결국 낫지 않은 이들의 이야기예요. 이런 책을 낸다는 것이 병원 원목실로서는 용기였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 안 고쳐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더 아파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들은 신음으로밖에는 기도할 수 없으면서도 넓은 곳을 다닐 수 있게 됐다는 간증들이었습니다. 교회 전면에 스테인드 글래스가 리모델링 하면서도 바뀌지 않고 남아 있어요. 목자이신 주님이 양떼를 인도하시는 그림이죠. 품에 어린 양 하나를 안고요.
노상 보시니까 잘 안 올려 보시겠지만 가끔 지나가면서 올려다 보시면 주시는 메시지가 거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경험으로는 그 양이 아픈 양이에요. 그냥 아플 수도 있지만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다니다가 다리가 부러지기도 했고, 목자가 보호해주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리기도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리 부러진 양을 붙들고 목자는 버린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사랑으로 기르는 거죠. 목자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돌봄을 받은 양은 이후에 딴짓을 하지 않는답니다. 목자 곁에서, 가장 곁에서 따라다니는 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양을 다루는 목자의 심정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더 아파하는 사랑, 더 아파하는 사랑, 그거죠. 그런 사랑을 달리 더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픔도 질투하실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도대체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이러세요? 묻지 않아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저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품이 나에게는 넓은 곳입니다. 고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넓은 품에 안겨서 척박하고 암담한 광야도 넓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건너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넓은 곳은 하나님의 보상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20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의롭지 않아도 의롭다고 하면서 상을 주시고, 깨끗하지 못해도 깨끗하다고 인정하시면서 상급을 주시니 21절 22절 말씀은 주님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더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이어가고 있어요. 다윗이 누린 넓은 왕궁이나 높은 지위가 일단은 보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보상으로 이해할 만한 높은 지위, 왕궁을 가지고 난 후에도 다윗은 감당해야 할 많은 고난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좁은 골짜기가 끝난 게 아니었다고요. 분열됐던 나라를 하나로 다스리는 것은 여전히 벅찼고 이웃 부족들과의 싸움도 남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들처럼 날뛰고 있었고요. 그런데도 다윗은 상을 받았고 보상을 받았다고 노래하면서 감사합니다. 성숙함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진짜 상급이고 진짜 보상인 거예요. 시편 23편에서 믿음으로 고백했듯이 죽음의 골짜기를 가면서도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성숙한 말입니다. 한 병약한 남자가 집 앞에 큰 바위가 있어서 출입하는 일이 어려웠어요. 꿈에 주님이 매일 바위를 밀어보거라 하셨습니다. 남자는 8개월 동안 부지런히 바위를 밀어댔어요. 그러나 바위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바위를 밀다가 낙심한 채로 바위 앞에 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슬퍼하느냐? 그가 대답했어요. 주님 때문입니다. 8개월 동안이나 바위를 밀었지만 꼼짝도 안 합니다. 헛수고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게 바위를 밀라고 했지 바위를 옮기라고 하지는 않았다. 이제 거울로 내 자신을 좀 보렴. 남자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는 병약한 사내가 아니라 근육질의 낯선 남자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니 요즘 기침도 잘 안 하고 밤에 잠도 잘 자게 된 것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위가 아니라 남자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어요. 오늘 오부 예배난의 주보에 실린 건축 경과 보고를 보니까
이 지역의 재개발 지정고시가 난 게 2007년 12월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이르는데 14년이 걸렸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에게 이 새 건물만 주신 게 아니라 성숙함을 이루셨다고 믿습니다. 넓은 곳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함, 하나님의 복음을 더 복되게 증거할 만한 성숙함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바로 세상이 달라지거나 사람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왕 사울은 그냥 사울이었고 반역하는 아들 압살롬은 그대로 압살롬이었어요. 오히려 더 나빠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변했어요. 옥에 갇힌 것 같던 영혼이 자유와 소망을 얻게 되면서 그는 감사와 찬양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다스림을 닮아가는 왕이 되어지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여러 문제들이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으니까요. 성숙함이라는 넓은 곳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넓은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는 넓은 곳으로 이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거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충성스럽게 하신 겁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거고 동행하시면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면서 주님이 복이라고 알게 되기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소망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언제까지나 인자와 자비로 기다려 주셨습니다. 주님의 오직 사랑이고 능력이고 그리고 상급이었습니다. 우리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사랑의 선물로 주신 넓은 곳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넓은 곳으로 주셨는지 실감이 나지 않으면 우리 교회 모든 층을 한번 걸어 다녀 보세요. 비전센터까지. 확실히 넓은 곳을 주셨구나. 그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오후에 봉헌하는 자리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하나님이 이 새 예배당과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